참미예수님, 오늘은 3월 26일 사순절 5주일입니다. 먼저 말씀의 초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은 라자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생애 마지막으로 일으키신 이 소생 기정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예고하시는 한편으로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도 부활 신앙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날 이 부활 신앙으로 메시아의 참 모습이 비로소 계시되었습니다. 이는 믿는 이들의 부활 신앙으로 싹이 트고 다시 결의 민족 정체성을 일깨움으로써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시키는 열매를 맺게 될 뿌리입니다. 에zekiel 예언자도 일찍이 이 소생 기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바 있습니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에zekiel의 예언자로 활약하던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가 이민족의 노예로 살며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던 처지였습니다. 그리하여 해골 뼈들이 질비한 골짜기에서 그 해골들이 일어나 살아있는 병사로 소생하는 환시를 본 에제키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마저 새로 재건되는 환시까지 보고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는 꿈을 예언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에제키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일로서 예언했던 말을 사도 바울은 더욱 확대하여 인류 전체에게 일어날 보편적인 일로 예언하였습니다. 즉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믿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게 될 일이며 또한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부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세와 내세에 걸쳐 일어나는 전반적인 인류의 부흥을 내다보았고, 그러자면 언젠가는 다시 죽게 마련인 육신의 소생 정도가 아니라 영을 통하여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제 라자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라자로는 예수님께서 아끼시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지치실 때마다 베타니아에 있는 라자로의 집으로 가서 쉬시곤 하셨습니다. 라자로에게는 마르타와 마리아라는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즉시 달려가서 그 병을 고쳐주고도 남았을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이 전가를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베타니아에 있는 라자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라자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라자로가 죽어서 묻혀있는 동굴 무덤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언제나 제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둘러선 군중이 예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라자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어서 묻혔고 그러고 나서도 나흘이나 지난 라자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소문은 급속도로 가까운 예루살렘에까지 퍼졌고 마침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모여오고 있던 수많은 군중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군중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소문을 들은 바 있었고 이번에는 죽은 라자로를 살리셨다는 소문까지 듣게 되자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신 놀라운 신적 권능을 확실히 인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앞세워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혁명을 꿈꾸는 움직임까지 생겨났습니다. 이 낌새를 눈치챈 사두가이들과 바리사이들은 그렇게 되면 로마 군대가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자신들의 특권마저도 박탈을 당하게 될까봐 민중이 봉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미리 제거하려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법한 각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자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이틀 후에 그에게 가려고 하실 때에 눈치 빠른 토마스는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비장하게 말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라자로를 다시 살리면 그 때문에 오히려 당신 목숨이 위험해지리라는 예상을 충분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럴지언정 죽었다가 당신이 부활하실 것도 믿고 계셨기 때문에 라자로의 소생이 당신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하는 표징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렇게 당신 자신의 목숨을 걸 수도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활에 관한 신앙을 심어주는 일은 예수님께 그토록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부활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십자가 신앙까지 겸비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소생기적을 여러 번 일으키셨습니다. 나인에 살던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다시 살리셨으며, 헤로데 왕실 관리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 사건을 일으키시는 틈틈이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하셨고, 그때마다 순환과 부활을 함께 예고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는 부활에 이를 수 없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매우 강경하고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렇듯 중차대한 십자가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 절정에 이르는 것은 최후의 만찬에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면서 당신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제자들끼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 종류의 예식은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의 성사였습니다. 그 전제하에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고 당신의 뒤를 이어 성체 성사를 거행할 임무를 서로 섬기는 조건을 채우는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서로 섬겨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채우지 않고도 자동으로 성체의 성사를 거행할 수 있다는 명제는 예수님께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하느님 백성을 섬기고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는 이 전제 조건이야말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봉사해야 하되 세속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이라야 성체 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성체 성사에서 축성된 성체와 성회를 영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자격도 십자가 신앙에서 출발하여 부활 신앙과 메시아 신앙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우리의 길잡이가 십자가임을 보며 십자가가 주는 희생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효과를 믿는 신앙으로만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예언자 에제키엘이 내다본 바대로 하느님 백성이 부응할 수 있는 조건 역시 이 십자가라는 목표에 적중합니다. 사도 바오로가 권고한 대로 우리가 다시 하느님의 영으로 살아갈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조건 역시 십자가라는 표적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리스도교가 유럽 백인들을 복음화시키는 과정에서 고대 로마의 제국주의와 중세 봉건 영주제 질서에 토착화된 시절을 거쳐오면서 복음적인 토양에서 생겨난 이 섬김의 취지는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성체 성사를 집전하고 거행하는 성직자들의 교계 제도는 섬김보다는 다스리거나 군림하는 이미지에 더 가까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평신도의 보편 사제직에 봉사해야 할 직무 사제직을 강조하기는 했으나 섬김의 문화는 아직 멀었고 의사결정 과정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제도화의 길은 훨씬 더 멉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남을 프랑스어로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유럽 역사에서는 문예 부흥을 뜻합니다. 신적인 종교 질서가 지배적이던 중세에 이스라엘 문명에서 얻은 지적 자산을 토대로 인간적인 모든 가시적 매력에 눈을 뜸으로써 생겨난 문예 부흥을 후대의 근세인들은 인류가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로 르네상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문예 부흥이 토대가 되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라는 경제 부흥도 이룩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로 인류가 얻은 경제적인 소득과 문화적 혜택도 많지만 하느님과 멀어지게 되어 비인간화 현상과 양극화가 심해지는 대가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신앙의 르네상스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르네상스는 하느님을 잊어버린 문예 부흥 차원에서 더 나아가 역사 부흥 차원에서 인간성이 회복되는 사랑의 문명을 이룩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개별 신앙인들이 부활 신앙을 간직하면서 출발하여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민족의 부활을 목표로 하고 부활된 한민족은 홍익 인간과 사랑의 문명을 위한 미랄이 되는 목적을 지녀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이 죽음을 각오하시고 라자로를 소생시키심으로써 당신 부활의 예표로 삼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 신앙을 이끌고자 말씀하시는 오늘 미사의 메시지입니다.